그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는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4장에서부터 46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로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44장에서부터 46장에 있을 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에스겔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예배, 새로운 예배의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그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 요 1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예배를 총괄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몸가짐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요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1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제 성소는 완공이 성소의 모습은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이렇게 쫙 들어온 거예요. 에스겔과 함께 딱 들어왔더니 그 문이 어떻게 되었냐?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은 닫히고 다시는 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문은 왜 닫히고 또 이 문은 다시 열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 문은 닫아둘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문은 아마도 성소의 동문인 것 같아요. 동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 동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성소에 들어올 때도 어디로 들어오시냐? 동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야. 성소에 임재하실 때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아주 거룩한 문이야. 그래서 아무나 막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문은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두라는 거야. 아무나 다닐 수 없도록 닫아두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서 동문으로 탁 들어와서 문을 닫아둘지나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문은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신 성전에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가 임재
임재하신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탐탁치 않으면 떠나셨다가 또 임재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한번 임재하시면 떠나지를 않으세요. 물론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범죄하실 때는 탄식하시기는 하시지만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44장 1절은 이 문이 닫혔다, 더 이상 이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는 문이기 때문에, 거룩한 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닫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에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닫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왕은 좀 특별해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은 특별하기 때문에 현관으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그렇다고 해서 동문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야. 동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남문이나 혹은 북쪽 문이나 어떤 요 다른 문을 통해서 현관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왕은 어떤 백성들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에서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는 번제고, 보통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 때는 그 제사, 그 제물의 고기를 물에 푹 삶아가지고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공동체 속에서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왕은 이렇게 여호와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5절에 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 앞에 이르렀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막 어쩔 줄 몰라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들의 공통된 반응이 이런 모습이에요.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음성이 나오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야, 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주목을 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 율례 이런 거를 듣고, 그리고 또 성전의 입구, 성소의 출구 이런 거를 전심으로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은 이전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보고, 듣고, 주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 안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후대에 예배드릴 예배자들이 너희들이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이런 어떤 기둥이나 이 규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그 율례,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히 뭐 이런 자세한 치수, 넓이, 장, 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넓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자는 일종의 우리가 보통 정경 이야기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규격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측정하려면 뭐 자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를 들이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잘 점검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너무 매주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영광의 모습, 이런 걸 보고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자의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리 성소가 있어도 이 성소안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에 보면 패역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일은 뭐다? 가증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언제 많이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너는 패역한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패역의 결과가 뭐였냐? 망하는 거였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패역한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그 성경의 열왕기상 8장 46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다 사람은 범죄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패역이고 불순종이고 범죄라고 한다면 이 패역을 범치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 패역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는다. 할례는 사실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이게 할례예요. 근데 이렇게 몸에 원래는 받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과 몸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과 몸의 할례라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도입니다. 네가 거룩한 백성이면 할례 행해. 특별히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거기에 보면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할례의 뜻은 뭐냐? 맞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설사 나의 이 생식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를 자르는 거는 전체를 자르는 것과 같아. 그러면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해갈 때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운 죄, 흉악한 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잘라버리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또 새 출발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할례예요. 이런 면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고요. 그 마음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로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보통 어떠하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치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부모가 할례를 행하니까 자기는 아무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할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육신의 할례만.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사냐? 믿음의 생활을 안 해. 그러면 이건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죠. 이런 자는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상태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치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거든. 즉 이방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기도 한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올 자격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됩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과학적, 생식적 방법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옛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학계 또 뭐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와서 또 말씀 운동하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포로기 이후 때 다시 건축된 그 성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이방인과의 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과의 혼합은 뭐냐?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니 그 전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사상, 문화 이런 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이방 족속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이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혼인을 하게 만든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난 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어. 그러고서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부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안 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리고 세금도 더 받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니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일단 살고 봐야지. 뭐 이거 결혼하고 안 하고가 이게 무슨 대수냐. 나 결혼한다. 그러고서 막 이방인들과 섞이는 거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혼혈인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저것들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이익 안 보기 위해서 저렇게 신앙도 팔아먹고 이방인들과 막 결혼한 지조 없는 것들, 쓸개 빠진 놈들, 나쁜 놈들, 이방인 못한 놈들 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안 살았었거든. 그리고 이 땅에는 이미 터줏대감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여기에서 좀 더 삶을 편하게 살려면 여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과 결탁을 해야 삶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까, 이런 마음보다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까짓 이방인과 결혼하면 어때, 훨씬 더 편한데, 이러면서 이방인들과 막 섞여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막 화를 낸 게 에스라가 그러했고, 이런 걸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막 섞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어요? 신앙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그냥 막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야,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성소 안에 있게 하고 내 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내 언약을 위반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신앙이 고백이 없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이 아무런 믿음의 내용도 없이 신앙의 고백도 없이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또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적인 요소가 섞여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건물들이 대형 교회화 된 게 참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려고 했냐? 일단 건물이 크고 좋아야 교인이 온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옆에 있던 조그만 중소교회들은 오래된 건물이고 낡은 거고 모든 시설이 낙후하고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 지은 대형 교회로 막 다 옮겨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소형 교회들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소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교인을 안 뺏기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융자 얻어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 없는 형편에 교인들 주머니 털털 털고 또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성전 건축원금 해라. 또 그리고 융자 얻어서 우리 융자금 상환해야 된다 하고 교인들을 보고 헌금하라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그거 그냥 그전에도 좋았는데 왜 그래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게 싫어서 또 교회를 또 떠나. 그러다 보면 교회는 크게 융자 얻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사람은 떠나가고 헌금은 줄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건물은 또 파산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들이요, 중간교회들이 지금 막 파산을 해요. 그리고 중간교회들이 막 파산을 하고 중간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냐? 큰 대형교회로 몰려가. 그리고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막 사라지는 거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그 경제 논리, 그 뭐 약육강식의 사회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큰 교회 팬시하고 건물 좋은 교회는 살아남고, 그리고 오래되고 좀 이렇게 불편한 교회는 죽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는 버스로 또 저쪽 교회 쫙 데려오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새로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숫자가 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의 부흥이 이미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저쪽에서 뺏어가서 내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이게 부흥이야.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세상에 약육강식의 논리,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지탄을 받고요. 또 큰 교회 목사님은 웬만한 회장보다도 더한 대우를 받잖아. 우리 그 옛날에 MBC PD 수첩에 보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새벽 기도 올 때 보면 벌써 교회 안에서 워키토키 들고 목사님 지금 어느 길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쫙 들어오면은 차 딱 들어오면 장로님들 딱 들어서 문 쫙 열고 그건 뭐 목사가 뭐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래 그거 도대체 그런 짓거리를. 그러니까 왜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제도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함을 잘 봐라. 성소에 대한 규례와 율례를 잘 보고 주의 깊게 살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성소에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전 것은 세속적인 것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믿음도 없이 교회 안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방의 요소 가지고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기 10절에서부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설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방인과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의 할례,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제사,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도 성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다.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하면은, 우리 레위 사람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 중에는 제사장인 사람이면서 레위 사람이 있어. 고핫자손. 그리고 나머지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제사장이 못 돼. 그냥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은 뭐냐면 고핫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레위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을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 봉사직으로만 격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어디를 볼 필요가 있냐면 예레미야 2장 8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몇 장이요?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을 더 이상 제사 못 드리게 하겠다. 제사 드리는 거룩한 직책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제사장이어야 돼.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만 제사장 직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아주 예배 드리는 권한을 박탈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독제사장, 사독계열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사실 이 다윗
왕 당시에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은 이 둘 다 레위 자손인데 둘 다 이 다윗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겼냐?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압살롬이가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둘 다 다윗에게 충성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언약궤 들고 아비아달과 사독이 들고 나와서 이거 갖고 가시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면 나는 다시 언약궤 앞으로 오게 될 때가 있으니까 다시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죽고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신에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아비아달이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훨씬 위의 형이잖아요. 저쪽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편에 딱 붙었단 말이죠, 아비아달이. 그리고 사독은 어떠했냐? 비록 어리지만 솔로몬 편에 섰단 말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쫓겨나게 되고 그런 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계승할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도니아는 이거는 아무리 솔로몬보다 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좀 손윗 사람이긴 해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구 편에 붙었다?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아웃. 반면에 사독은 언약의 후손인 솔로몬 편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또 쭉쭉쭉쭉 내려가서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결국은 그 사건은 사독이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언약에 계승하는 그 편에 붙었다라는 거야. 바로 그 자가 뭐가 되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 제사를 집전하는 자는 어떤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딱 서는 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성별되어야 되는데 이 성별은 결국 뭐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돼. 거기 보면 양털 옷, 모직이죠. 모직, 양털, 모직 옷을 입지 말고 뭘 입어라? 가는 배옷을 입어라. 그리고 몸에다 다 하는 것도 다 뭘로 해야 되냐? 가는 배관, 가는 배바지, 뭐 이런 것들로 다 입으라는 거예요. 즉, 이 배는 아주 깨끗한 것을 상징을 해. 땀이 배질 않아. 땀도 잘 안 나고 시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 몸에서 나는 이런 어떤 그 액체, 이거는 보통 부정한 것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서 이 뭐 몽설을 했다든지 또는 또 이렇게 땀이라든지 또 사람 몸에서 나는 진물이라든지 고름이라든지 이런 사람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 있잖아요. 이건 다 부정한 것 취급을 한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그냥 땀을 뻘뻘뻘 흘리고 이러면은 그 거룩한 제단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베옷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세상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겠지? 오로지 제사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마치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성소만 새로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앞에 얘기했던 마음과 몸의 할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가 또 이 예배 드리는 자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배의 원리 속에 과연 이것이 지금 활동되고 있는가 이런 원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17절에서 21절, 22절에 보면 제사장은 특별히 성별의 힘을 써야 됐어요.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파마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할 때도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는 장가들지 말고 처녀장가만 가라. 혹시 처녀장가가 아닐 경우에는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를 들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있어. 성경에. 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제사장은 잘 구별이 되어야 되고요. 23절에 제사장 본인만 잘 구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거룩한 것, 속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싫어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냥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즘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낙태. 지금 요번에 그 낙태가 뭐 법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통과시켰죠? 낙태해도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데 지들이 뭐라고 낙태를 하고 법으로 통과시키고 그래?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막 청원 편지 같은 것도 넣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다시 이거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운동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분명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재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 정말 제대로 지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 본인이 또 성결에 힘을 써야죠.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냐? 성전에서 수종 드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냐? 이렇게 성소에서 수종 들 때는 제사장도 죄 지을 수 있잖아. 우리 아까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 다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드리려고 하면 뭐부터 드려야 된다? 27절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기업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8절에 야 너희들 기업이 없어? 괜찮아. 너희들은 기업이 있을 거야. 누가 곧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이 곧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되냐?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떤 땅이나 이런 산업을 주지 않고 대신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있잖아.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 뭐 그다음에 예물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다?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목사나 성직자를 우리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여 살린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 여러분이 일반 성도나 우리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낸 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끝. 이제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그 계산은 끝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런 거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냐? 목사에게 사례도 주고 이러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론 이렇게 돌아서 성도들이 준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오해는 버리셔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거로 끝.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나 어떤 이런 재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예산을 책정해서 목사들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성직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냐? 오로지 하나님의 예배에 전심전력하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이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좀 까다롭고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들을 딱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예를 들면 예배에 딱 와서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나? 또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의 옛생활, 나의 온갖 더러운 것을 청산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할례의 고백이 있나? 이게 없다면 이 예배에 합당치 않은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또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의 방식, 이런 거를 그냥 교회 안에 끌고 와서 그런 식으로 또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